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우리 신년 금식성회 우리 첫날입니다. 첫날. 우리 날이 갈수록 가득가득 채워지고 또한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우리 금식성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권면해 주시고 또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멈춤,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저항. 멈춤,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저항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새해에 2024년부터 저희가 신년 금식성회로 매년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새해에 첫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첫 주 그리고 21일을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단지 우리 교회의 이제 전통, 새로운 전통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13장과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23장에도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자, 이것이 초시의 영성, 바로 첫 열매의 원리이죠. 왜 하나님께서 첫 것을 요구하실까? 부족해서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첫 번째 것을 누구에게 드리냐가 바로 소유권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바로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2026년이라고는 거대한 이 오랜 이 시간에 밭을 경작하기 이전에 시간의 첫 열매를, 첫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 새해 2026년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2026년의 주인이시니 이 시간의 첫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내일 모레도, 주일에도 이 기간이 첫 시간과 첫 날짜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2026년을 온전히 주께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16절에 참 놀라운 약속을 하죠.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러한즉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첫 열매를 시간을 드리게 되면 그 나머지 떡덩이도 거룩해진다. 그래서 세상은 빨리빨리 출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빨리 해야 된다. 너 시간 낭비할 것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는 먼저 첫 것을 드려야 전체가 산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026년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요즘 시대를 특징 짓는 한 단어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소란스러움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노이즈, 소란스러움.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상 보게 되어지면 지금만큼 이렇게 소음이 많은 때가 또 있을까? 왜죠? 우리의 손에 스마트폰이 놓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다양한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내가 궁금해하기도 전에 이제는 AI가
비서와 알고리즘을 통해서 알아서 시간 맞춰서 딱딱 제공해 주죠.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뉴스를 주면서 또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가져다 줍니다. 참 좋은 세상인데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마음에 쉼과 어떤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계속해서 정보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소셜 미디어를 켜시면 친구들, 또 패친들, 어떤 팔로워들의 다양한 사진과 모습들과 글들이 정말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죠. 화려한 성공 스토리도 있고요. 또한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되어주는 그 마음의 분주함들.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 야, 저 친구 벌써 저렇게, 야, 저 직급까지 올랐어? 집을 샀네. 어머머, 자녀가 대학을 합격했네. 뭐 이러면서 이 소셜 미디어를 보면서 뭔가 정보가 채워지긴 하지만 내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 내가 투잡을 뛰어야겠다. 내가 밤을 새서 공부해야겠다. 일을 해야겠다. 뭔가 우리가 마음이 훨씬 더 분주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물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먹을 것이 나온다면 못하러 일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정말 더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그래야 그런 경쟁 사회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은 결코 죄가 아니죠. 생존을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정말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성실함입니다. 자,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열심히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냐, 동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태될 거야, 나 밀려날 거야, 멈추면 끝장이야 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도태와 밀려남,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내 자신을 책짓질 한다면 뭔가 지금 우리는 동기가 잘못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게 있어요. 저도 참 싫어하는 게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공백의 시간이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 정말 싫어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그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분의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5분 동안 기도하실 수 있으시죠? 10분은 어떻습니까? 15분은 어떻습니까? 하다 보면 기도를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요 5분 기도하면 온갖 잡생각이 나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마구마구 떠오르고 그 다음에 뭘 해야겠다, 누구한테 연락해야겠다, 놓친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잠시의 멈춤도 공백도 허용할 수가 없어요.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현대인이라서 그런 것일까?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바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어둠의 세력에 치밀하고도 무서운 전략이 바로 이 분주함과 소란스러움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성탄 전야제 때 헬 컴퍼니라고 지옥 회사죠. 이 모티브가 되었던 게 뭐냐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악마들이 어떻게 하면 이 환자인 이 크리스천을 환자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에게 미친 환자들 이러면서 환자들을 계속 주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연구한 그런 어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고참 악마 이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인 악마 워머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음악과 침묵 두 가지를 다 혐오한다. 음악과 침묵을 다 혐오한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음악은요 하모니, 조화로움이죠.
음악을 들으면 무엇인가가 조화롭게, 모든 오케스트라가 아름답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 계획과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마는 음악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악마는요, 음악을 싫어하고 뭘 좋아하느냐? 경쟁과 아우성과 소음을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혼을 고양시키는 음악을 듣는 것 자체를 고문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침묵을 싫어합니다. 왜냐? 여러분, 침묵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내 자신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멈추어 있을 때, 그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결코 주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결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뭘 만든다? 소음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 채워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멜로디와 침묵을 다 몰아내고 그 자리를 소음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소음이야말로 우리 아버지 사탄의 왕국 전체를 지키는 유일한 방어 수단이다. 여러분, 좀 소름 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일상에 얼마나 소음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소식들이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지 모릅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텅 비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득 채우는 거예요. 뭘로? 소음으로. 소음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쉴 새 없는 알람 소리, 피드의 소리, 뉴스와 쇼츠들, 남들과의 비교,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러한 영적인 소음들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뇌와 생각을 가득 채워서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그리하여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온갖 소음을 채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는 소음은 우리의 영혼을 잠재우는 마취제와 같습니다. 마취제와 같아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귀에 끊임없이 소음을 불어넣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산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전략이 너무나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여러분, 육신의 금식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한 끼 이상 금식을 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그렇게 오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2026년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또한 특별히 이 MZ세대에게 필요한 금식이 뭘까요? 바로 미디어 금식입니다. 미디어 금식.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우리 젊은 분들, 아마 어른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도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하루에 한 끼, 두 끼 금식하는 것과 아예 스마트폰을 끄고 지내는 것과 무엇이 더 어렵습니까? 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은요, 후자를 훨씬 더 어려워할 겁니다. 한시라도 폰이 없으면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들여다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그 30초 내려가는 동안도 잠시 그 공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계속 보고 있는 그 자신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자신은 정작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디어 금식이 필요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도파민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더 자극적인 영상에, 뉴스에 무엇인가 내 마음을 요동칠 수 있고 뭔가 자극을 줄 수 있는 그것을 계속 찾게 만드는 그 디지털 도파민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은요, 기가 막힌 선교의 도구죠.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이제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정도로 이 강력한 도구인데 동시에 여러분,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뇌와 마음과 생각에 소음을 씹어넣도록 온갖 잡음들을 그냥 꾸역꾸역 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이요, 우리의 영혼에 이 소음을 주입하는 가장 강력한
직통 파이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이프를 잠그지 않은 채 육신의 금식만 한다면 꼭 이와 같은 겁니다. 배고픈 상태로 세상 소음을 먹는 겁니다. 금식이 무슨 소용이에요? 배는 굶어 있는데 세상 소음을 계속 듣고 있다면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 끊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용만 끊을 것이 아니라 내 눈과 귀로 쏟아져 들어오는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는 것, 이번엔 로그아웃이 필요해요. 로그아웃. 입을 닫는 금식을 넘어서 접속을 끊는 금식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접속을 끊어야 비로소 뭐요? 하나님과의 접속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과의 접속을 끊어야 하나님과의 접속이 시작이 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미디어 금식을 제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야, 이걸 어떻게 끊어? 지금 도대체 한 끼는 되지만 미디어는 끊을 수 없어. 거의 급회적으로 지금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사실 죄송하지만 지금 이것을 유튜브로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물론 말씀과 이런 거 듣는 거야 괜찮겠지만 그 옆에 막 알고리즘을 뜨는 영상들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 차단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 미디어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미디어 금식을 하는 동안 우리가 말씀 묵상과 또한 말씀 통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채워버치는 이번 2026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영적인 단절을 가지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세상의 소음과 또한 영적인 침묵 사이에, 이 세상의 소음과 영적인 침묵 사이에 갈등이 있던 두 자매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의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제자들 외에도 함께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지요. 그러면서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주님과 그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마련을 하게 되는 거야. 대략 제자들과 같이 왔던 사람들 합치면 적어도 20명에서 30명의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배달 앱이 있습니까? 요기요나 뭐 쿠팡이츠나 이런 게 없잖아요. 뭐 햇반이 있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음식을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물을 길러오고 불을 피고 재료를 다듬고, 진짜 이 30명 인분 준비하려면요 시간이 꽤 걸리는 겁니다. 전쟁터와 같은 부엌에서 이 엄청난 노동을 누구 혼자? 마르다 혼자 감당을 하는 거예요. 참 이 마르다가 귀한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을 안 먹일 수도 있잖아요. 자, 오늘 그냥 금식합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오늘 모인 것처럼 주님 오늘 그냥 금식하시죠 이럴 수도 있었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그냥 보낼 수 있냐? 그래서 음식을 준비를 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나도 말씀을 듣고 싶지만 내가 준비를 안 하면 밥은 누가 해? 밥을 해야지. 그래서 그녀의 분주함은 게으름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그 제자들을 잘 대접하고 싶은 특심의 마음이 있었고, 공동체를 지탱하는 책임감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음식을 해보신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과부하가 걸릴 때가 있죠. 몸은 힘들고 마음은 급한데 돕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동생 마리아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동생이 어디 갔나 거실을 딱 보니까 글쎄 마리아가 예수님 발 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내가 언니인데 지가 언니야. 내가 일하고 지가 거기 앉아 있어.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마르다가 너무한다. 아무리 동생이라도 그렇지. 참다가 화를 터뜨립니다. 부엌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절 하반절 보세요. 세 번역으로 보시면,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 약간 따지듯이 말이죠. 아니, 그걸 그냥 보고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 명하셔서 나를 도와달라, 도와주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르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읽으면서 어떤 분은 이 마르다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아니, 섬기기로 했으면 그냥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섬기지, 믿음이 없어서 봉사하면서 불평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혹은 야, 마르다 성격 까칠하네, 예민하네, 뭐 이러면서 약간 마르다를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좀 마르다 편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여성교회가 주일 식사 준비를 못하죠. 저희 예배 식사 준비하려면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를 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민교회 제가 섬겼을 때에는 보통 다른 교회도 다 그렇습니다. 여성교회가 조를 짜서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아마 우리 예전에 믿음의 집 시절에 아마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미리 와서 뭐 음식 준비하고 재료 다듬고, 그러니까 많은 손길이 필요하죠. 여러분, 여성교회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 교회 보십시오. 우리 주차장에서 우리 섬기시는 분들, 정말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 수고하시는 많은 주차 봉사자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선교회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속장, 이제는 목자죠, 목자로도 섬기고 진짜 콩 뛰고 팥 뛰고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일은 삼역 사역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기에 마르다의 이 전말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이렇게 많이 섬기느라 힘든데 왜 저를 몰라주세요? 쟤는 왜 얌체처럼 그렇게 놀고만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어떤 서운함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저 꾀돌이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거죠. 꼭 의자 치웁시다, 뭐 정리합시다 그러면 꼭 그때 뭐 일이 있다 이건 빠지는 거야. 눈 치웁시다 그러면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뭐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빠지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꼭 있단 말이에요. 꼭 그런 것 같아. 하필 왜 지금 예수님 밑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냐 이거예요. 30명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말도 잘 안 들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돌려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일하게 좀 해주세요. 제 말 안 들어요, 진짜. 뭐 이러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비단 이 마르다만의 불평은 아닙니다. 이것은 소위 우리 사회를 보면 크리스천들에게 행동하는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진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전쟁과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과 신음소리가 막 들려오죠. 많은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나가서 광장에서 외쳐야 합니다. 약자를 위해서 소리를 높여야 되고, 또한 땀 흘려서 세상을 고쳐야 합니다. 너무나 옳은 메시지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 가는 것이죠. 이런 행동가들의 눈에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의 그 발 밑에 앉아서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거룩한 직무유기로 보입니다. 혹은 영적인 도피주의자로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지금은 나가서 외치고 행동하고 뛰어야 될 때지. 지금은 말씀 들을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마르다의 메시지인 것이죠. 지금 밖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태산 같은데, 세상은 난리인데 혼자 평안하자고 말씀을 듣는 게 말이 됩니까? 기도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진정 믿음입니까?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달 전에 한 교구의 모임에 갔을 때 무명의 질문을 받았어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밖에 나가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근데 기도만 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닌데요. 그건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마르다의 질문과 좀 비슷하죠. 이분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기에 믿음이 있다면 정말 이제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 같으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질문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를 보면 3세기, 4세기쯤에 교회가 세속화되자 사막으로 떠났던 사막의 교부들, 데저트 파더스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어요. 무슨 비판이냐? 왜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고 사막으로 도망칩니까? 자, 그러므로 이 마르다의 분노가 단지 준비할 일이 많아서, 설거지가 많아서의 어떤 불평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듣고만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죠. 행동하는 신앙인의 정당한 항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말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궁금하죠. 예수님이 그녀의 정당한 항변 뒤에 숨겨진 그 마르다의 그 섬김이 너무 귀하지만 마르다의 내면에서 울리고 있는 위험한 경고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상태를 이렇게 40절에 진단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성경이 이렇게 진단해요. 자,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다. 엘라어로 페리스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리스파오. 자, 이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 어디에 쓰인지 아십니까? 오직 여기에만 쓰인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마르다에게만 쓰인 단어예요. 이 단어의 어근 스파오는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이나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칼을 빼내요. 이 스파오거든요. 칼을 빼내다. 무엇인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칼집에서 칼이 그냥 이렇게 확 뽑혀지는 그 물리적인 어떤 그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지금 분주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단지 바쁘다, 바빠, 아유 너무 일이 많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칼을 뽑듯이 그녀의 영혼이 사방의 너무나 다양한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분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임재에서 뜯겨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분주하다, 페리스포의 의미입니다. 마음이 사막으로 난도질 당해서 갈갈이 찢어져서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주님으로부터 페리스파오, 너무나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마르다의 비극인 것입니다. 몸은 교회의 부엌에 있어요. 손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녀의 영혼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뜯겨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요, 헬라어잖아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만든 70인역에도 이 단어가 쓰이는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솔로몬이 그 전도서에서 인생은 참 괴롭고 헛된 것이다라고 표현할 때에, 인생의 헛된 수고를 괴로운 곳이라고 할 때, 괴로운 것, 이 괴로운 것이 바로 페레스파스모스, 똑같은 얘기예요. 페레스파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 괴로운 것, 똑같은 단어죠.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공급받지 못하고 일과 사역의 무게에만 짓눌려 있는 그 상태, 이것이 지금 마르다의 상태.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사명이나 기쁨이 아니에요. 영혼의 괴로움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이 괴로움에 감옥해서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두고도 염려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여기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염려가 되겠습니까? 근심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주님이 여기 계신데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주님이 내 앞에 바로 계신데. 근데 마르다는 주님을 보고도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고 마음이 분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년을 맞이해서 혹시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일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페리스파오,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가 되면요, 아무리 주님이 나타나셔도 마르다처럼 주님이 앞에 계셔도 근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앞에 계셔도 계속 염려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지금 페리스파원, 즉
주를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긴 하지만 사실상 내 영혼이 분리되어 있고 마음이 찢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 가지를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증상이 있다면요, 지금 위험 신호를 여러분 신호등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섬기는 기쁨 대신에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섬기는 기쁨 대신에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다른 이들은 왜 가만히 있지? 억울함이 올라온다면 그것이 페리스파오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명은요, 감사를 낳죠. 야,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지금도 주님이 써주심이 감사해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 저를 써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무엇인데 강단에 세워주십니까? 저는 진짜 매번 쓸 때마다 그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명에는 감사가 있는데 찢겨진 마음에는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왜 나만 해야 돼?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돼? 죄는 뭔데? 이러면서.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르다를 보세요. 주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녀의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일하지 않는 마리아를 향해 있어요. 이상하죠?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주목하진 않아요. 그녀의 시선은 주님이 아니라 마리아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다른 이들이 더 눈에 들어오고 마치 일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미 one heart, 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미 찢겨져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여러분, 회사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무엇이든 주님이 정말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다른 누군가가 자꾸 보이십니까? 후자라면 이 두 번째 증상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가 대화가 아니라 따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내 동생이 저렇게 있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르다의 이 질문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사실은 주님께 하는 질문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기도일 수 있죠. 주님께 묻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따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더 다가오죠, 이 말씀이, 이 표현이. 여러분, 물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불평과 원망도 쏟아낼 수 있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그것이?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이 뭡니까?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게 될 수 있습니까? 뭐 이러면서 막 쏟아내잖아. 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은 그건 아니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악인이 멸망하고 그렇군요, 이걸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계속 불평과 원망이야. 뭔가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지금 뭔가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사역과 일의 감옥에 갇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1 불 끌어와가지고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다 쳐가지고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제 이랬는데 바로 도망치면서 번아웃이 왔어요. 주님을 보다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이제는 사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을 보냐면, 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나 혼자야, 나 혼자. 주님, 저 혼자입니다. 쟤네들은 왜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까? 갑자기 주님을 보다가 사람을 보니까 시험이 막 드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시죠? 야, 너 혼자 아니야.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네가 몰라서 그래. 마르다도 번아웃이 왔고 엘리야도 번아웃이 왔고, 그 결과가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놓치고 사람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이 세 가지 증상 중에 몇 가지가 해당이 되세요? 만일 세 가지를 다 갖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원하시지만 우리의 영혼이 찢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 나뉜 마음의 문제를 아주 실체적으로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혼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결혼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 마음이 나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는 상태를 꿰뚫어 보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3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자 여기에 페레스 파워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A라고 하는 부정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흐트러짐 없이 찢어지지 않는 마음, 주의력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번 성의 주제 원 하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지금 분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분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된 마음, 이 온전히 주님을 주목하는 마음, 나뉘지 않은 마음,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2026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선을 마리아에게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 마리아가 현대 이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참 얌체 같고 무책임해 보일 수 있다는 점 우리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상식대로라면, 야, 그래, 마리아야, 너 왜 여기 있어? 언니 좀 도와줘라. 지금 많은 사람들 음식 준비해야 되니까 너가 언니를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실 법한데, 주님은 마르다의 그 요청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히려 이 마리아가 택한 편을 옹호해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마르다의 수고를 무시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성경의 배경을 보면 마리아의 이 행동은요 무책임한 도피가 아니었어요. 목숨 건 파격이자 도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좀 우리 사회에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성향이 많이 있지만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남자들이 있는 거실에 남아서 랍비의 발치에 앉아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금기였습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제자들의 불편한 시선과 이 마르다 언니의 분노라고 하는 이 거대한 사회적 압력을 뚫고도 그 욕먹을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는 왜 그 비난을 감수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는 줄 아십니까? 마리아는요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배가 고팠다는 것이 음식이 아닌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마리아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고파 있었던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 장면을 기가 막힌 영적 통찰로 해석합니다. 마르다가 육신의 떡을 준비하느라 분주할 때 마리아는 무엇을 먹고 있었는가? 그녀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먹고 있었다. 그녀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맛보고 누리고 있었다. feasting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feasting. 마리아는 알았죠. 언니가 만드는 음식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내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을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언니의 분노와 시선의 어떤 세상의 어떤 시선들을 다 따가운 눈총을 받더라도 나는 목숨 걸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겠어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금식, 패스팅은 주의 말씀을 풍성히 맛보고 누리는 피스팅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단지 금식할 때 나 이제 밥 끊었어, 그게 아니라 그때에 생명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먹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금식의 이유인 것이죠. 왜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세상의 다양한 소음들과 먹지 말아야 될 다양한 보고 듣는 것들을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끊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울 때 진정한 이 금식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는요, 너 행동하지 않아도 돼, 그 뜻이 아니죠. 존재가 말씀이신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행동은 결국에는 고갈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행동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그 행동에, 그 doing의 존재가 되는 주님으로 채워져야만, 그래야 진정 행동과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장을 나가기 전에, 세상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먼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탈진되고요, 쓰러지고요, 사람들을 비판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질문하셨던 분,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는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에 대한 질문에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아서 전투에 나갑니다. 아말렉과 싸우려고. 그래서 치열하게 싸워요. 너무나 중요한 역할. 여호수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없었으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근데 동시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론과 홀과 함께. 모세의 역할도 중요했죠. 여호수아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둘 다 중요한 거예요. 행동하는 사람들도 중요한 것이고, 기도하며 말씀을 먹는 사람도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에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그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 났습니까? 어디에서 났어요? 기도에서 났습니다. 여호수아의 칼솜씨, 전략에서 그 승패를 가른 게 아니었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둘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행동하게 하는 힘은 말씀과 기도에서 옵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분들, 행동하는 분들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해서 나가서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서 싸우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에게 또 감사해야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싸울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마귀죠. 같은 크리스천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사실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절박한 마리아를 향해 주님께서 42절에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리시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one thing이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복잡한 세상에서 붙들어야 될 게 여러분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마르다야, 나는 12첩 반상 원하는 게 아니야. 한 가지만 있으면 돼. 한 가지. 나를 봐라.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된다. 그 메인 요리 하나만 충분하다. 여러분, 이 단순함의, 단순성의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사역, 많은 업무, 많은 성취가 아니라 한 가지를 원하신대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침묵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자, 42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이 좋은 편이라는 단어를 보면 ESV 성경이나 NISB 영어 성경에 보면 좋은 편, good part라고 번역을 했어요. good part, 좋은 편. 근데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더 좋은 것, what is better. 더 좋은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물론 원어의 의미는 좋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better의 의미보다는. 자, 그런데 무슨 의미냐? 마르다의 섬김도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리아의 이 주님 앞에 멈춰서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에게는 이 편이 더 좋은 거예요. 왜 좋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없이는 내 영혼이 굶어 죽을 것입니다. 나는 먼저 주의 말씀을 먹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이 편이 더 나은 것이죠. 자,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마르다가 더 나은 편일 수 있어요. 아, 이제는 내가 좀 움직여야겠다.
내가 좀 이제는 순종해야겠다. 내가 좀 행동해야겠다. 그런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너무나 세상의 업무와 준비와 공부와 많은 사역과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분주하여서 도무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는 뭐가 더 나은 편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물러서 금식하며 세상의 소음을 끊고 그 주님 안에, 발치 안에 앉아서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분별해 보세요. 내가 어느 편에 있어야 되는지, 어느 편이 주님께서 야, 너가 나은 편을 택하였구나 하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섬김은요, 주님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주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들음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주의 생명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는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체험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같이 있어야지.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요, 여러분, 이거는 반쪽짜리인 것이죠. 여러분, 섬김은 수단이지만 결국에는요, 우리의 목적은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교제하기 위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교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하여 선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배, 즉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내가 섬기느라 그 예배를 하지 못하고, 내가 섬기느라 봉사하느라 내가 정작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사실은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이것저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찢겨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공급이 먼저고 주님을 먹는 것이 먼저고 말씀을 먹고 듣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 내가 하는 그 귀한 사역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교회에 수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역들은 어떻게 다 그것을 감당하십니까?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회의부터 해서 선교와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 저도 돌아보면요, 진짜 일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지난 주일부터 말씀 오늘까지, 이제 이번 주까지 6편의 설교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들은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다 보면 사실은 그 상황을 보면요, 진짜 하루에도 뭐 전화, 카톡, 뭐 연락부터 해서 일이 막 터지고 그러면 마치 제 영혼을 막 사망에서 잡아 뜯는 것 같아요. 막 저를 여기서 끌어가고 저기서 끌어가고 저기서 끌어가고, 교회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연회에서도, 교단에서도, 다른 교회에서도, 해외에서도 저를 막 다 끌어가는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새벽에 목숨 걸고 그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오전 시간에 목숨 걸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메말라 죽으면요,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 죽는 겁니다. 좀 오바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메말라 죽어간다, 많은 일에 분주하여서 하느라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이 하면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것은 시간 문제예요. 터지기 마련입니다. 번아웃이 오든지 스캔들이 터든지 뭔가 터지기 마련이에요. 왜 그런 일이 터지느냐? 너무나 바쁜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시간도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어요. 독서할 시간도 없으면요, 갈갈이 찢겨져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스케줄이 뭘까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만큼 목숨 걸고 지켜달라고요. 제가 비서실에 부탁하는 게 있어요. 이 시간은 절대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다른 요청은 절대로 안 돼요. 일정이 있다고 말해주세요. 무슨 일정? 주님과 만나는 일정이 있다고. 주님과 만나는 일정이 있다고. 가장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그래야 내가 사니까. 제가 살아야 저희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아내가 살고, 그래야 교회가 사니까. 여러분, 많은 일들 감당하신 분들이 계시죠. 사업에서, 사역에서,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은 일들을 하실 텐데 뭐 저글링 하는 것 같아 진짜.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야,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한 가지로 족하다. 우리는 그것을 좀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2026년 여러분 한 가지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셨나 봐요. 저희 성도님이시는데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목장도 섬기고 팀사역도 섬기고 이런저런 봉사를 섬기고 1인 한 4, 5역을 막 하시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어요. 번아웃이 왔어요. 몸이 진짜 아픈 거예요. 마음도 힘들어요. 근데 다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지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진짜 있으실 거예요. 마르다들이 엄청 많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집사님, 운동을 해서 체력을 더 키우세요. 그래야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집사님은 슈퍼맨 아닙니다. 집사님, 예수님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 아니에요. 우린 유연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사님, 중요한 존재지만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이게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존재지만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근데 뭐 다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물론 부탁해서 그런 거지만 마음이 좋아서 거절을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방에서 말이 끌고 가듯이 막 끌려가는 이 마음, 베레스 파워, 그 상태에 왔어요. 집사님, 다 끊으시고 한 가지만 족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한 가지 뭐가 의미냐? 첫 번째는 사역 중에 다 끈 거 하나만 하십시오. 그게 한 가지고, 그 하나는 그냥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그래서 저는 다 내려놓는 걸 권면을 했는데 결국엔 하나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거는 꼭 하셔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멈춰 계십니까? 우선순위가 바르십니까? 신년 새해 좋은 것을 택하여, 더 좋은 것을 택하여 빼앗기지 아니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어거스틴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영적인 상태를 바다와 항구에 비유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르다는 아직 거친 바다 위에서 노를 젓고 있는 중이고 마리아는 이미 항구에 도착해서 닻을 내렸다. 마리아는 지금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과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폭풍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항구에 자신의 영혼을 단단히 묶어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멋진 표현이에요. 2026년에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은 여러분들을 끌고 가려 할 것입니다. 눈치 챙겨라. 남들 다 뛰는데 너 앉아있을 거야. 도태되고 싶어. 너 이러다가 밀려날 거야. 막 두려움을 심어줄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의 이 뻔뻔함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욕할 때만 해라. 나는 살아야겠다. 나는 주님을 먹어야겠다. 주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겠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겠다. 그래야 내가 살아야 사랑도 할 수 있고 가정도 세울 수 있고 세상도 사람도 이웃도 섬길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원하트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산소 마스크의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승무원이 그 산소 마스크 설명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죠? 반드시 보호자가 먼저 쓰고 아이에게 씌워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보통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이를 먼저 씌워주려고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살아야 아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은요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죠?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산소 마스크를 먼저 써야 숨을 쉴 수 있는 생존 전략을 택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먼저 예배 자리에서 숨을 쉬셔야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이, 공동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소 마스크의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일터 속에서 도심의 수도사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시오. 자, 아까 3세기, 4세기에 이 사막의 교보들에는 비난이 있다고 했어요.
너희는 왜 도피를 하냐?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왜 도망가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사막 교보들의 영성가였던 에바그리우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수도사는 모든 사람에게서 분리된 자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과 연합된 자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을 미워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음에 섞이지 아니라고 떠난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었지만 기도로 세상의 고통과 가장 깊이 연합했던 이들이 사막의 수도사였어요. 역사를 보시면요, 로마 제국이 결국에는 이제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교회와 로마 권력이 결탁이 됩니다. 로마의 지도자들은 황제를 칭송하기 입이 닳도록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지 않게 서로 결탁이 돼서 부패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기독교가 쓰임받는 거예요. 정권의 수하로서. 그래서 이 결탁된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요, 정말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가까이 있어도 아합이나 어떤 타락한 왕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목숨 걸더라도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자가 아니면요, 권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패합니다. 종교의 권력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에 기독교의 순수성을 지킨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화려한 대성당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로 사막의 수도원이었습니다. 권력에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로마 제국 멸망하고 유럽이 암흑기에 빠졌을 때 문명을 다시 일으키는 힘은요, 수도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깊은 침묵과 기도가 최초의 병원 만들었죠. 대학을 세웠죠. 빈민구제와 농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수도원에서 나온 거예요. 마리아의 영성에서 마르다의 실천적인 영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깊은 침묵이 가장 강력한 혁명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멈춰선 무릎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의 손이 세상을 덮지만 그 손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어디서 와요? 심장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선 그 영성의 심장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수도사 로렌스가 자기는 부엌에서 일하지만 정말 마르다의 환경 속에서 분주하게 있었지만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프라이팬에 계란을 뒤집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저에게는 시끄러운 부엌이나 고요한 기도실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영성이 결합된 사람이 로렌스 형제죠. 여러분들이 있는 사무실과 일터에서 무엇을 하시든 바로 그것을 도심 속의 수도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매 순간 그곳에 주님 함께 하시죠. 기도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수도원이 되는 것이고 변화의 거룩한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0년에 칠레 산호세 광산에 매몰되었던 33명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이 사건이 터져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의 산호세 광산이 무너져가지고요, 광부 33명이 지하 700m 아래 섭씨 32도가 넘는 찜통 더위 속에 매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이 구조대가 오지도 않고 여러분, 무려 17일간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다 죽었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한 우르주아라고 하는 이름의 리더가 참치 2숟가락과 우유 반 컵으로 48시간을 버틸 수 있다 해가지고 엄격한 배급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까 음식을 이렇게 아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쪼개서 이렇게 먹은 거예요. 참 지혜로운 거죠. 근데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붙들어준 것은 그 배급 시스템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냐? 예배였습니다. 그 광부들 중에 호세 앤리케스라는 영적 리더가 있었는데요, 절망에 빠져있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동료들에게 정오 12시와 오후 6시에 하루에 2번씩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자,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막 땅 파고 막 우리 살아야 돼 막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육체적인 탈진도 올 테지만 내면의 절망과 공포가 그들을 덮쳤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2번 그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그들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었어요. 그 지하 700m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둥글게 모여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굴착기조차 소리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깊은 침묵 속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7일 뒤에 구조대가 와요. 한 명도 죽지 않고 그들을 건져냅니다. 구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백이 참 더 놀랍죠. 우리는 33명이었지만 사실 그곳에 34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34번째 광부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게 실제 고백이에요. 검색해보세요. 실제 그런 고백을 하죠. 광부들이. 그분이 우리를 미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참치 2숟가락, 이것이 그들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 하루 2번의 거룩한 멈춤, 주님의 발 앞에 앉았던 그 예배가 그 공포와 두려움에서 그들을 지켜주었고 결국에는 지상으로 올라오게 된 것이,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공포 속에 지금 있으십니까? 광부들처럼 마치 매몰된 것 같은 위기에 있으십니까? 거룩한 멈춤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일을 하려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34번째 광부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새해에 하루에 30분 디지털 한번 침묵의 시간을 선포하고 지키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연결되려 가지만 아니요, 끊으셔야 돼요. 일정 시간을 끊으시고 목숨 걸고 그 시간을 확보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꼭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터에서 3분의 말씀에 기도의 닷을 내려보시는 거예요. 일을 하기 이전에 주님, 제가 일을 시작합니다. 제 손은 바쁘게 움직이겠지만 제 마음은 주님을 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바로 도심 속의 수도원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어떻게 내가 이번에 일도 꼭 하리라 그러면서 막 읽는 게 아니라 막 해치우는 거야. 막 여러분, 그것도 물론 이 콩나물 물 부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잘하잖아요. 뭐 그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여러분 마리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feasting, 이 풍성하게 음미하고 맛보는 거였어요. 말씀을 읽으실 때 많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한 문장, 한 단어만이라도 여러분 족합니다. 그 단어와 그 문장이 내마가 되어 우리 안에 미쳐올 때, 들리게 올 때, 여러분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그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이 마르다의 분잠을 극복하고 또한 마리아의 간절을 회복하여서 손은 부지런하되 마음은 주님께 온전히 내려있는 이 원할트의 성도가 되어서 2026년이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찬양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이 시선을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니 우리 이절로 찬양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능력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주님의 영광 주 볼 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꼭 마리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같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한 일인데 이런저런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페리스 파워, 중요한 것으로부터 어떤 것이 분리되어지는, 아주 강제적으로 분리되어지는 참으로 기가 막히는 것이, 주님을 앞에 두고도 마음이 염려하며 근심하였던 그 마르다의 그 모습이 여러분 꼭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의 현실에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이 페리스파가 되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확하게 이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마르다입니다. 분주함으로 나뉜 내 마음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경쟁과 비교의식으로 갈기갈기 내 마음이 찢어 있습니다. 봉사는 하지만 기쁨이 없고 불편만 가득했던 우리의 나뉜 마음을 회개하며 갈라진 심령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단순함을 주여 우리에게 새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사랑하는 주님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르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르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분주하여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주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람들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주여 그렇게 비판했던 것이 우리의 병든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찢어졌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One heart, 주여 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나뉜 마음들, 갈라진 마음들 주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을 앞에 두고도 주여 걱정하며 염려하는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 아들아 내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 한 가지만으로 촉하니라. 아버지, 내 마음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세상의 소리들을 듣고 사는지 모릅니다. 분명 그 안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소음이 또한 우리를 채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것들,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뇌와 마음, 영혼을 가득 채워서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주의 말씀을 우리는 소홀히 한 채 우리 영혼이 그렇게 비쩍 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새해는 정말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의 민감함을 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주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면 전부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무엇을 그렇게 염려합니까? 마르다처럼 주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했던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이 시간 고백하면서, 주님, 이 시간 고백할 때에 세상의 미디어와 사람들의 소리에 중독되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새해 세상과의 접속을 끊고 주님과 접속하는 거룩한 멈춤을 결단하오니 침묵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생명의 음성, 나를 살리는 그 음성을 듣는 귀가 활짝 열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영혼이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 앞에 머물러 귀를 기울여 외마의 음성으로 변화되어지는 주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금식과 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음식을 끊고 먹기를 끊고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부흥에 놀라운 역사,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생명의 양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며 주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여 주님 모든 염려가 떠나가게 하소서. 모든 아버지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보화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주님 계시면 충분합니다. 주여 가나을 바라시 주여 우리 가운데 그 단순함의 용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함의 용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가나을 바라시 할렐루야. 주를 바라보며 주여 주님 싱글 벗것을 벗가며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교구별로 안수 기도를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수 기도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고, 또한 비교구 이신 분들이나 타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나 우리 갈립교회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강단 위로 오셔서 신년 첫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강단에 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새해 첫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도)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주님입니다. 주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주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이든지 할 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일하기 전에 먼저 먹게 하시고 뛰기 전에 먼저 주님 발 앞에 앉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수많은 계획보다 주의 말씀을 먹고 누리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이 시간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침묵의 시간,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주님을 만나는 도심 속 수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리아가 택한 더 좋은 편을 결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